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세상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년부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2절로 찬양 드릴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릴까요?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 다시 한 번 더.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달라고 또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정말 청소년부에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승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소년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예배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연장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일로 숙제로 느끼는 것이 아닌 한 번 하고 끝나는 수련회가 아닌 수련회로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뜻깊은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예배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시간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물질로 여기며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 세상 많은 곳곳에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사축. 네, 인사할게요.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거 수첩을 하나씩 받으셨죠? 이제 이게 VOF 수첩인데 그거랑 같이 종이 쪼가리 2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목사님처럼 맨 앞이랑 맨 뒤에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그렇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끼워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 특별히 미션 목록이라고 써진 것은 거기에 미션 확인 도장을 박는 칸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수행했을 때마다 우리 박승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 큐티 3일 연속했어요 하고 딱 보여주시면 박승현 선생님이 큐티 3일 연속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정말 했네 하고 이제 거기다가 미션 확인 도장을 찍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그 미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때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월별 계획표 적는 안이 있어요. monthly plan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월별 계획 적는 칸에다가는 이제 오늘 주일 출석 도장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 성령 집회나 또는 토요일 날 이제 이번 주부터 하게 될 온라인 기도회를 참석하게 됐을 때 각 해당하는 그 요일별 날짜에다가 도장을 찍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이제 다 써야겠죠?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여기 썬데이 써진 칸에다가 이제 5, 그다음 옆에다가 6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 오늘 며칠인지 그거를 다 적어 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게 만년 플래너라서 다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칸만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다 이렇게 일자는 다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예배 담당 선생님 누구시죠? 여기 가이드에 다 적혀 있어요. 이 종이 쪼가리 괜히 준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거기 보고 누구한테 도장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포인트 받을 수 있는지 다 설명을 적어 놓은 거니까. 예배 누구예요? 예배 담당 이건희 선생님, 그쵸?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이건희 선생님 찾아가셔가지고 건희쌤 저 이거 오늘 예배 출석했고 설교 메모도 했어요 하고 보여주시면 이제 건희쌤이 그거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도장을 찍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월별 계획 넘겨서 주간 계획 적는 이렇게 7개 칸이 있는 란이 있죠? 네, 여기다가 여러분 뭐 한다고 했죠? 큐티 한다고 했죠. 큐티. 이제 여기다가 큐티 하는데, 큐티 할 때 간단하게 위에다가 오늘 날짜 뭐 9월 5일 오늘부터예요. 큐티도 여러분 오늘부터 큐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거 큐티 하시고 여기 썬데이 적혀 있는 데다가 9월 5일 딱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간단하게 오늘 큐티 본문 몇 장이죠? 주보에 나와 있죠.
오늘 큐티 본문이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네요. 본문 간단하게 줬고 그 다음에 큐티 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이 한 칸 안에다가 간단하게 두세 줄 또는 세네 줄로 적으시면 돼요. 뭐 더 글씨를 작게 써서 많이 적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많이 적어도 더 좋고요. 근데 최소 두세 줄 이상은 적어요. 묵상했다고 그냥 한 줄,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요, 딱 적고 와서 저 묵상했어요 하고 보여주면은 그건 탈락입니다. 도장 못 받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내용에 맞게 묵상한 내용을 잘 적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간 계획 적는 이 칸에다가는 큐티한 내용 앞으로 적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뒤로 넘기면은 한 중간 한 3분의 1, 3분의 2 되는 지점부터 보면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다가는 뭐 적을까요?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듣고 설교 메모를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설교 내용을 이 줄 쳐 있는 칸에다가 적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선생님이 이 수첩도 줬고 펜도 줬을 거예요. 펜 뭐 하라고 줬겠어요? 설교 메모 하라고.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포인트를 못 받을 뿐이에요. 설교 출석보다 메모 포인트가 더 크거든요. 설교 출석은 10포인트인데 설교 메모는 2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다가 설교 내용을 메모해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건희쌤한테 가서 보여주면 건희쌤이 이제 여기다가 20포인트 도장 빵 찍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적을 때 오늘 날짜 간단하게, 뭐 9월 5일, 뭐 2021년 9월 5일 적고 설교 제목이랑 본문 간단하게 적고,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주보에 나와 있죠.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그리고 본문 사사기 뭐 13장 1절부터 14절 적고 이제 설교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설교 내용 여러분 너무 막 자세하게 안 적으려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거 적느라 설교를 못 들어. 그래서 설교 내용 너무 자세하게 안 적어도 되고 간단하게 그냥 한 뭐 대지, 뭐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제 막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간단하게 적고 그 밑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이거 좀 인상 깊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내용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할 때 그렇게 하죠. 선생님이 수업 내용 막 얘기할 때 여러분 핑계한다시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필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으실 때도 설교 들으시면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 나는 20포인트 별로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적어서 끝나고 확인을 받으면 2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이것도 오늘부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첩 미리 다 나눠준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이거 하라고 하시면 되고, 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거 아직 못 받았죠? 네, 이제 곧 나눠줄 건데 우리 친구들한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설교 메모를 일단 다른 데다가 적어 놓으세요. 네, 다른 뭐 수첩이나 이면지나 뭐 A4 용지나 상관없으니까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다른 데다가 설교 메모 적어 놨다가 오늘 설교 내용 적은 거 일단 사진으로 찍어서 반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것도 인정해 드릴 테니까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일단 수첩 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다른 데다가 메모하시면 되고, 수첩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 수첩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온라인 친구들 아시겠죠? 그리고 온라인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도장을 찍어 줄 거니까 온라인 친구들은 이제 큐티한 거 그리고 설교 내용 적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한테 주일 오후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저 이번 주에 큐티 이만큼 했습니다, 설교 메모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우리 온라인 친구들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이 다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도장 한꺼번에 다 찍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설명 너무 깔끔했다. 자, 혹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난 이해가 안 됐다 하는 친구들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VOF 시작하니까 잘 하면 되겠고, 나머지 광고는 이따가 우리 광고 시간에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우리 친구들은 혹시 힘이 센 인물 또는 괴력의 사나이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괴력의 사나이. 매우 성경적인 친구구만. 보통의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즘 우리 딱 여러분 나이 때는 이제 마블 영화 많이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영화 안 보니 얘들아? 문화생활 안 해.
헐크 떠오르지 않아요? 헐크 괴력의 사나이 하면, 그죠? 헐크 막 변신하면 어떻게? 일단 초록색으로 굉장히 거대해지면서 와, 점프 한 번 하면은 막 수 킬로미터를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힘도 굉장히 세가지고 진짜 막 웬만한 애들 다 좁혀지나 봐. 헐크 팡팡. 그래서 아마 요즘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제 헐크가 떠오를 텐데, 그럼 목사님 세대는 괴력의 사나이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목사님 세대. 에? 안 들리는데, 목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을 읽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또 헤라클레스. 공감하시죠? 우리 청년 선생님들 다 어디 가셨지? 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그 천둥의 신 제우스와 또 누구지? 네. 알크메네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인간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신의 반열에 오르는데 그 헤라클레스가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10달이 됐을 때 이제 헤라가 그 아이를 질투해서 이제 죽이려고 뱀을 2마리를 딱 보내는데 10달 된 아기가 이제 그 뱀 2마리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죽였다는 그런 신화 속 이야기. 물론 다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헤라클레스가 이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든 이제 모습으로 이제 딱 나타나는데, 헤라클레스도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막 이길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목사님 세대는 이제 헤라클레스가 떠오르고, 자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괴력의 사나이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아까 우리 승찬이가 얘기했는데 바로 삼손, 그렇죠? 이 삼손 하면 또 이제 이 괴력으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잖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은 삼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손 어떤 인물이에요? 힘이 얼마나 세면, 그죠? 저번에도 목사님 한번 얘기했지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서 때려잡았어. 1000대1.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다곤 신전이라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엄청나게 큰 그 돌 기둥을 손으로 팍 밀어가지고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을 다 죽게 만들죠. 그게 바로 이제 삼손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삼손 하면은 자 그러한 삼손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만 사실 많이 생각해요. 뭐 이렇게 힘이 세서 막 싸우거나, 또는 여자 때문에 삼손이, 그죠? 잡혀가거나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떠올리는데, 근데 그러한 삼손의 화려한 생애만큼이나 사실 이 삼손의 탄생 배경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삼손의 탄생 배경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삼손의 탄생 배경 가운데에서 2가지 교훈을 함께 얻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뭐냐? 첫 번째 교훈, 내가 거룩한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나는 거룩한 자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삼손이 언제 태어났냐면 사사시대였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사사시대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그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도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이 삼손을 태어나도록 해 주신 거죠. 삼손의 아빠가 누구였냐? 마노아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을 못했어. 아이를 낳고 싶은데
임신을 못해가지고 되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마노아의 아내야, 내가 너 이제 곧 아들을 낳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죠? 그동안 이제 임신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니, 세상에. 근데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이었냐? 대신에 너 포도주나 독주 마셔도 안 되고 이제부터 부정한 거라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뭐 시체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정한 것들도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발하지 말라, 머리카락 자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자는 아이를 낳게 해줄 건데 그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뭐라고요? 나실인. 여러분, 이 나실인 아마 우리 친구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 나실인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자를 뜻해요. 구별된 자.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이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가 맨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나실인은 보통 어떻게 됐냐면 먼저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나실인이 될 수 있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내년까지 또는 오늘부터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할 수도 있었고 평생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앞으로 제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포도주나 독주도 멀리하고 또 부정한 것도 멀리하고 머리도 안 자르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서원을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부모님이 대신해서 서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무엘 선지자.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임신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제발 아들만 주시면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자기 아이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나실인이었는데, 이처럼 나실인이 되는 방법은 원래 두 가지예요. 본인이 직접 서원을 하거나 부모님이 대신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거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하죠. 왜요? 삼손을 지금 누가 나실인으로 만든 거예요? 본인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그쵸? 하나님께서 직접 삼손을 나실인으로 선택하셔가지고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원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나처럼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텐데,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건데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 주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원래 보통 나실인은 본인이 직접 서원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대신 서원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나실인으로 선택하셔서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삼손의 탄생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나실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 구별된 자를 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삼손을 나실인으로 택하시고 또 평생 나실인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모두가 바로 이 삼손과 같은 구별된 자, 곧 거룩한 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평생을 그렇게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한 백성들 중 일부만 거룩한 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구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의 뜻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거룩의 뜻이 곧 구별됨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이 뭐예요, 목사님?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거. 거룩한 삶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정말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룩한 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됐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내가 거룩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승찬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그렇지, 맞아요. 너무 잘 대답했어. 나에게 내가 스스로가 거룩한 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기가 더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거룩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할 텐데, 그러한 인식조차 없으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자라는 인식을 잘 못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는 설명을 들었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거룩? 우리 친구들 그냥 한 가지 그냥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실제로 나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넘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세 내가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까먹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그걸 인식한 채로 살아가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겠죠. 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또 우리 저번에 이렇게 퀴즈 하면서도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막 완전 딴 사람으로 180도 갑자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다만 이제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또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 나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나 예수님 진짜 믿는데 자꾸만 내 모습을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친구들,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야. 오히려 막 친구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해. 야, 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냐? 하면서 막 학교에서 막 욕하고 막 좀 했더니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어떠한 손가락질과 기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을 내 스스로도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비교되고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구주로 영접을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자예요. 아멘이신가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다 거룩한 자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변화된 거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한 자고 내일 또 거룩한 자고 내일 모레도 거룩한 자고 변함이 없어요. 언제까지? 평생. 삼손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삼손이 중간에 뭐 잘못했다고 해서 나시린 자격 박탈됐었을까요? 물론 힘을 잃었었죠. 근데 힘을 잃었다는 게 나시린 자격을 박탈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의 현상이었지.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거룩한 자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또 까먹지 마시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럼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스스로 거룩한 자다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 인식만 가져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자신이 나시린을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곧바로 자기 남편 마노아를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전부 다 얘기했어. 자기가 겪었던 일을. 그러니까 마노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마노아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그 하나님의 사자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왜? 뭐 하려고?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나시린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서 잘 키울 것인지를 더 알고자 했던 거예요. 이 마노아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이 있었죠. 정말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잘 키워보려는. 본문 12절에서도 그러한 마노아의 모습이 나오죠.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해 준, 하나님의 사자 당신이 나에게 말한 대로, 우리에게 말해준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만 주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쵸?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마노아의 모습과도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그걸 실천으로까지 옮길 수 있어야 되죠. 정말 이 마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죠.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예수님 믿어서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 괜찮겠지. 이제 거룩한 사람 됐으니까 그걸로 끝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아니죠.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반장이 되거나 전교 회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장 됐으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회장 역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회장이 됐으면 이제 앞으로 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막 회의도 소집해서 해야 되고, 학교의 일도 막 임원들끼리 의논해서 처리도 해야 되고, 선생님이 시킨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진짜 회장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회장으로 뽑히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냥 회장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지 진짜 회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일단 됐어요. 모두가 다 거룩한 자라는 타이틀이 주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타이틀이 주어졌으면 이제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인식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거룩한 삶을 살려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즐거움, 나의 쾌락, 이런 거 막 포기해야 될 게 너무도 많아. 주일날 이 꿀같은 아침 시간에 잠자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쵸? 돈 막 용돈 많이 받아서, 와, 이걸로 내가 딱 사고 싶은 거, 딱 내가 사고 싶은 게 1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용돈 10만 원이 주어졌네. 10만 원 여러분 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되죠. 그래서 만 원 딱 떼면 딱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돈 딱 한 번 갖고 그냥 11조 한번 쌩까? 하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고민도 되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나의 즐거움과 유익들, 모든 쾌락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부딪히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일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많은 걸 포기해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노력함으로써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때, 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악기팀 나와주시고요. 아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막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던 친구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이고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에 당연히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대로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로 한 이 VOF, 우리가 말씀과 특별히 기도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자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힘쓸 때 여러분 더 거룩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사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VOF에 더 열심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 보면서, 물론 성경도 읽으면 더 좋고요, 당연히 또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고, 또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하실 거죠? 아멘? 네, 그렇게 우리 결단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한 번 주님 앞에 사는 인생, 정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으로만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라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인식을 넘어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 이제 VOF 시작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정말 삼손처럼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동안 주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그 잘못되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치고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VOF를 통하여서 정말 더욱더 그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사온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처럼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선택하여서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오늘부터 이 시작하는 VOF를 통하여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더욱더 힘쓰며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예배 분위기를 보니까 평소와 똑같이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주일 예배 11시인 거 잊지 않고 있죠. 특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학생들 예배 시간 꼭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복장이라든지 마음가짐도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오늘도 보니까 저희 반에 한 친구가 목이 약간 좀 칼칼하다고 해서 현장 예배를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그 외에 친구들은 그냥 내가 좀 피곤하고 졸린 것 같다 이런 이유로는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꼭 현장 예배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VOF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 또 기억해서 좀 정리를 각자 잘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VOF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수 있으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주시고, 그때 이제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면 토요일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회 참석에게는 30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와 금요 성령 집회 포인트와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성령 집회로 드려지는데, 여기에 강사로 장광우 목사님이 오세요. 근데 장광우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영상으로 어떤 목사님이 오시는지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곡 중간에 저희의 간증의 내용을 랩으로 좀 담아봤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간증이 늘 함께 거하시는, 간증을 남기는, 열매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할까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런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저의 삶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무더위 속무대 위 묘실 가운 입고 힘차게 우린 PK 머리 위에 손으로 거친 계란 판전 비용음을 적어 헤엄치던 시조 연습실 불 밝혀 연습하던 그 어느 날에 창문 없는 지하에 가득한 열기 어느 틈에 가득한 흙먼지 모래 그래도 시원한 바닥에 좋아 굴러주고 위해 사역으로 전국 돌아 끝나면 응급실 돌아 눈물로 밤새던 차가운 병원 바다 남들 몰래 연습했던 힙업가 그러다 발목 금이 쪽 오마이갓 3년 전 20살 평범한 삶 내 인생을 바꿔버린 하나님 사랑 부모님 계속되는 반대조차 막지 못한 이 길을 나는 간다. 이 노래 바로 우리를 이야기 지난 모든 시간 Thank you my daddy I wanna praise you in this way 춤을 추며 이야기하는 내 삶의 주인 믿지 않는 가정 받지 못하는 인정 그래도 나의 열정 막지 못해 진정 내가 아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늘나라 바라보는 우리는 주님을 위한 난다라입니다. 아멘. 해처럼 맑게 살면서 해처럼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같은 죄인 살리시 주께 내 놀라와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 네, 특별한 반응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PK라고 이렇게 댄스 사역 하시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인데 사실 이 목사님은 선생님 대학생 때 굉장히 PK가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살짝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목사님의 주된 취지는 그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의 문화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나와서 좋은 말씀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VOF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선생님 지난 금요일에도 보니까 솔비, 세찬이, 그다음에 서연이, 그다음에 예인이, 예서 이렇게 나왔었던 걸 봤는데 선생님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참석했는데 빠졌다 하는 사람들은 꼭 선생님 알려주고 이번 주부터 꼭 시작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인이랑 예서가 드디어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인이, 예서 잘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친구 있는 잠깐 일어나가지고 함께 이렇게 좀 뒤를 돌아보고 좀 어색하겠지만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상일이도 또 나왔어요. 같이 박수. 너무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이거 노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들고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주일마다 꼭 갖고 와 주시고 오늘도 나가면서 도장 받는 거 잊지 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인이에서는 중 2-2, 고 2-2 반으로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서가 중학생이죠. 예서가 중 2-2 우리 신유정 선생님 반, 그다음에 예인이가 고 2-2 저희 반으로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VOF 관련해서 질문 있는 친구?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